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총회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5과 의인 노아와 홍수 심판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약관 23세의 나이에 주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이후에도 51세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신경쇠약으로 시달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사탄은 내게 끝장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는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증거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2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을 홍수 심판 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동일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신 첫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세상을 물로 심판하여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셨습니다. 생육과 번성 그리고 충만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도,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이 왜곡된 모습으로 바뀌어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안정감 있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견인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3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절과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절되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단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 두 번을 반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는 세태로 인하여, 또한 각자에게 쏟아지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회를 내어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범사에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을 바로 잡으시려고, 때로는 온전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순종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